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너를 위한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한탄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 가십니다. 바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재판에서 흠이 없는 한 사람이 재판관에 의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원문에는 온전하다, 완전함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 흠없는 제물 바로 그 표현을 쓸 때 바로 여기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또 작은 이 돌 하나도 쉬이 건너가기 어려운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행실이 더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아가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길이가 135m였다라고 하잖아요. 축구장 하나의 길이거든요. 그 축구장만한 이 방주를 3층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한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주셨지만 노아의 가족이 8명 뿐이었잖아요. 그들이 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헤아려 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지어낸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또 의롭게 행한 자다 칭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되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생명 있는 생물들을 그 뜻을 따라서 들어가 살게 하라라는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함으로 이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라면 혹은 단기 선교와 같이 한 주, 두 주라면 감내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마라. 주를 위한 사명을 붙들고 가라. 복음을 붙들어라. 그를 위해서 주를 향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작은 말, 작은 마음, 작은 행동이 예수 안에서 형제를 해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에게 주님이 너 이제 100년 뒤면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얘기 안 하셨잖아요. 노아를 하나님이 500세에 불러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또 이 600세에 이 심판이 임하여서 홍수가 내리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노아는 볼 수 없었잖아요. 저는 그 삶이 우리의 나그네의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 정연했고 또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미 부패해서 혼돈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악하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불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거짓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또 그 땅의 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포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반대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
영적인 유익함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이탈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호흡이 있는 인생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호흡이 있는 인생은 잠시 잠깐 위로해 줄 수 있고 잠시 잠깐 우리 곁에 있어 줄 수는 있겠지만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와야 하기에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새롭게 구원의 계획을 열어가시는 그 역사는 노아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되 135m에 이르는 길이와 그 폭은 23m, 또 높이는 14m가 되도록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호흡이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여러 쌍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셨잖아요. 얼마 동안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1년이죠. 40주 40야가 이 밤새도록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수면 위로 뜨게 되고, 많은 산봉우리가 다 그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물이 마르고 다시 이 마른 땅으로 나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아가 준비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명의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도 준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마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코끼리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가축과 생물들이 1년 동안 먹어야 할 양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방주에 차곡차곡 준비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음식을 쌓아라, 이런 것들이 노아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언약을 맺고 먼저 17절에 그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 홍수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우연히 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경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와는 18절에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성경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언어를 썼어요. 헤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은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전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아담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에는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다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노아가 살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7장 1절에 이렇게 판단해 주셨어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노아의 삶을 향해서 너의 삶을 내가 확증할게.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노아를 향해서도 내가 의로운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 삶이 내가 보기에 너무 의롭다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언젠간 가게 될 거잖아요. 그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의롭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것과 같이 나약한 자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 근심이 가득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